2025년 이번 두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얼굴 새로 오셨어요. 새로 오셨다는 건 좀 이상하고 신기한데 여기 우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제일 앞에 이쪽에 쭉 네 분이 오셨는데 우리 이혜영 권사님이십니다. 이혜영 일어나셨습니까? 노영정 권사님, 정효도 함께 예배하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 세대가 완성됐습니다. 태중의 아이, 그 다음에 어린아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여기 안에는 전 세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태중의 아이 가을이로부터 해가지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와야지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영전 모임은 매월 두 번째 주 정기적으로 합니다. 이 중에서 지금 꼭 하셔요. 상반기 중에 한 번은 다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단 안 맞아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저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믿는데요 뭐 그러지 마시고 확인하는 거니까 꼭 참여하셔서 은혜를 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청하신 분 계시죠? 안 신청하셨어요? 오늘이라도 신청하세요. 네, 이따가 2시에 혹시 시간 되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1시간 정도 할 거예요. 자, 저희 이제 중보기도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칼럼에 제가 잘 써놨는데요. 중보기도팀은 모두 3그룹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한 그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들, 그리고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같이 팀으로 뭉쳐서 기도하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정기적으로 화요일날 시간 낼 수 없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한 주간에 아무 날 1시간을 오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면 재미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드려요. 그 순서에 따라서 쭉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때나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시고 오셔서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저는 힘듭니다. 그러면 카톡방에 기도팀을 만들겠습니다. 거기에 동참하셔서 긴급 기도 제목이 카톡방에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기도문 짤막하게 있거든요. 그 기도 보시고 보통 지금 여러분이 이제 저희 카톡방에 기도문 같은 게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것도 좋으신데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 카톡을 딱 보자마자 아주 짧게라도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남겨주시냐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남겨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신 분이 더러 계시거든요.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하시고 기도했습니다로 우리는 통일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이제 없어요. 네. 기도했습니다로.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기도했습니다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톡방은. 그래서 이 3가지를 다 하셔도 됩니다. 화요일날 정기적으로 오셔도 되고 평일날 1시간씩 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고 카톡방에 기도하셔도 되고 이 3가지 다 하셔도 되고 2가지 하셔도 되고 하나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연말 영상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들은 이전 교회에 요청하시면 그 금액을 그대로 발급하실 거고요. 여기서 헌금하신 것들은 여기서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영 목련님에게 신청해 주세요.
대단하죠? 예. 지난주에 우리가 설립총회하고 세무세 냈는데 이분들이 너무 기다렸나 봐요. 저희가 17일 걸린다는데 하루 만에 내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노익화 형제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용수 발급을 할 수 있도록 노회에서도 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정식 교회는 아니지만 기도처로 서류 발급을 해줘갖고 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많아서 참 감사합니다. 아울러 그냥 이거는 여러분 좀 지켜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그냥 우리끼리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밖으로 나가면 오해가 되고 또 다른 또 말이 자꾸 이렇게 부풀려지거든요. 그냥 왜냐하면 얼마든지 시비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이 기부용수 발급하는데 저희가 노회에서는 기도처로 발급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노회편에서는 정식 교회가 아니에요. 저희가 사정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저희가 4개월 동안 예배를 했고 그리고 헌금을 하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게 용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회에서는 용납이 됐지만 시비를 걸면 시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죠? 그러니까 이 일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그냥 우리끼리만 우선은 이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우리끼리만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는 여기서 일어난 일들은 그냥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한 4개월 동안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무슨 말씀인지. 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노회도 이제 정식 교회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벌써 2월 달이면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준비 설교 검사하고 4월 달에 정식으로 신청하거든요. 제가 4월 부활절 지난 다음에 노회를 하는 줄 알았더니 초에 한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늘부터 등록 카드를 받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등록 교인이 한 명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등록 카드를 받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재 형제님 가정이 1호로 썼네요. 네, 등록 교인 1호입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축복의 말씀 아직 안 뽑으신 분들은 축복 말씀 뽑아 가셔요. 오늘 꼭 뽑아 가셔요. 그리고 신방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신방할 때는 부담 갖지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하셔도 되고 너무 그러면 차 한 잔만 준비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신방을 이번 설 전에는 다 받으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 안 되면 가정을 오빠하기가 너무 힘들면 그 가정이 보이는 카페에서 그 집 창문이 보이는 카페에서 이렇게 그래서 카페에서 거길 보고 주여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 가정이 오픈 안 되는 가정도 더 계시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막 얽매이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칼럼에 지난번 칼럼에 우리 정리하신 분들 늘 동일하게 정리하십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는 지금 4개월, 5개월 가까이 지금 남재봉 혼자만 좀 청소하고 있거든요. 다 같이 하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다 같이 우리 청소합시다 그랬더니 다 같이 일어나서 가버리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정리하고 우리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했는데 이어가겠습니다를 못 들으셨나. 자, 정리하겠습니다만 들으셨나. 그래서 그냥 일어나서 안녕히 계세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충분히 식사하시고 대화하시고 1시 50분 되면 그때 다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더 남아서 교제하셔도 되고 2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12시 예배 5분 정도 끝나니까 그죠?
마음에 안 드세요? 우리 그 강집사님처럼 강수민 집사님처럼 그 설거지 이렇게 헌신하시면 됩니다. 국그릇 설거지 헌신하셨어요. 지금 이제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서 설거지 해갖고 다음 주에 가져오셔야 돼요. 결석까지 우리가 국을 못 먹는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헌신하셔가지고 같이 좀 움직이면 좋겠고, 오늘도 어르신들이 여기서 식사해야 되니까요. 네. 드디어 강훈이가 와서 전 세대가 완성됐습니다. 강훈이는 걱정하는데 민우점을 왜 이렇게 춥게 입고 왔어요? 참 대단하셔. 애기 난 다음 날 저기면 환자복 입고 카페로 내려온 양반이죠. 와, 누구 체력인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시 50분 정도 아니면 이렇게 보셔서 이제 어느 정도 대화가 될까? 그럼 그때 같이 청소하시고 정리하시고 그리고 다 같이 일어나셔도 되고 그리고 교제 이어가셔도 됩니다. 자, 교제 이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다 집에 가는 소리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늦게 오신 한 분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쪽에 우리 이창현 목자님이신데요. 이전에 인천에서 같이 그 교회 섬겼던 우리 형제님이십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제가 엄청 궁금하셨는데 인천에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용산에서, 의정부에서, 김포에서, 그다음에 수원에서, 인천에서 계속 넓혀지고 있어요. 조만간에 비행기 타고 아마 교회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다음 세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뱃속에 있는 가을이 특히 엄마 입덧 속에서 사라지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강훈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초등부, 유일한 초등부 서진이, 중부, 고등부 우리 다음 세 축복하겠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하네 영원아. 주
가운데 계신 성령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달라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 우리 1분 정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가운데 계실 줄 믿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중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준비한 순서에 따라서 주 앞에 경배할 때에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소원하는데 주 앞에 부끄러운 모습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하는 자의 높은 경지로 우리 모두를 끌어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여자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강을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180도 바뀔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일 건데요.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아신 주님, 우리 형편을 돌아보시고 응답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어떤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 기도가 필요한 가족도 있을 것이고 직장 동료 혹은 여러분 품고 있는 VIP 한 사람을 생각하고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분 정도 우리 세 가지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 우리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귀한 것을 잘 이루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그중에 있는 날로부터 우리 이제 막 태어난 우리 하나님 또 서진이, 하민이 하나님 또 수연이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가 이제 세워주고 단체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시간이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친히 찾아가 주셔서 광야의 길을 내주신 그 주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세계적인 무엇이 없다 하려고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우리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남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진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에 대합니다. 우리 모든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께서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약한 우리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였던 것처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줄 믿습니다. 무너진 우리 모든 삶들이 주의 은혜로 온전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의 일터 형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주인이요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주인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을 구별해서 주 앞에 예배하고 물질을 구별해서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이 쓰이는 곳에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세워지는 놀라운 열매가 맺게 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되 물질로 건강으로 큰 신앙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앞길에 장애가 있다면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좀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지만 말씀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기준 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자, 우리 잠깐 말씀을 펴놓으시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중에 6일간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셋째 날 바다와 땅을 구별하시고 땅 위에 식물을 내셨어요. 그죠? 그런데 해는 언제 만드셨어요? 그 다음 날, 넷째 날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광합성 작용을 하지 않고 이 식물이 살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때는 지금의 24시간의 개념이 아니어서 얼마간의 시간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식물이 광합성 작용 없이, 해 없이 어떻게 오랫동안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게 굉장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첫째 날 만드셨던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빛을 무슨 빛이라고 해요? 그냥 빛이 아니고 참빛입니다. 참빛.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자연의 순리에 의해서 살아가고 유지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음식 먹고 그죠? 우리도 사실 광합성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 빛이 참빛인 거예요. 이 빛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묻지 마시고 우리 박지수 형제님에게 물어보시면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왕 창조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도 창조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또 공동체에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생활 하시는데 뭐가 가장 힘드세요? 교회 일이 힘드세요? 아니면 사람이 힘드세요? 어떠세요? 교회 일도 힘들고 사람도 힘듭니까? 제 경험으로는 교회 일은 힘들지 않더라고요. 교회 일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하다가 부딪히는 사람이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계가 훨씬 힘들어요. 생명의 삶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다루는 게 뭡니까? 관계인 거죠. 관계.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관계. 저희 예배도 관계로 예배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수평적인 관계로 시작해서 왜 시작할 때 광고하고 사람과 교제하는가 예배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수평적인 관계로 시작해서 어디로 가요? 수직적인 관계로 가요. 그래서 신앙생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관계를 조금 더 그래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정리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을 좀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의 형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할 텐데 느낌에 꼭 성경 공부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지적 욕구가 채워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26절, 27절 제가 읽었는데 우리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자가 좀 작으면 성경책을 펴시고요. 시작.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을 다스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모양 이런 게 나오거든요. 6일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동물과 함께 사람을 만드셨어요.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상, 모양 이런 말이 나오니까 사실 형상과 모양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구분하기 쉽진 않아요.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형상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런데 형상과 모양, 그래서 그게 우리처럼 이런 모양인가, 이런 형체를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고 이것은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 그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자꾸 성경을 우리의 관점으로 자꾸 보거든요. 그중에 이제 오해되는 게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지금 자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자꾸 왜곡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천사가 날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가 날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가 날개가 없습니다. 예, 성경에는 천사가 날개가 있는 모양으로 천사가 나타난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림 보면 자꾸 날개가 보이죠? 예,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날개가 없이 어떻게 날아다닐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 뭐 아브라함 이야기도 썼지만 아브라함에 나타난 천사들이 이렇게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날개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성경 아니거든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 그럼 자꾸 우리를 생각하는 거, 우리를 보니까 말이에요. 자,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양이 아니시다.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꼭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형체가 없으세요. 영이세요. 예, 영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그분의 영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는 지적인 부분을 가지고 만드셔서 그분이 지식을 갖고 계세요. 지혜와 지식을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분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형상은 이런 모양이 아니다. 그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이 형상 일단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게 28절에 나와 있는 명령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세 가지 명령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충만하여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충만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번성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땅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정복하고 정복한 그것을 그 다음에는 다스려 가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라 늦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시도해 보십시오. 그런데 요즘에 우리 형편을 환경을 보면 자식을 낳으려고 해요, 안 낳아요? 안 낳든지 낳아도 하나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그렇죠? 그냥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왜 그렇죠? 둘 키우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지구가 멸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거 명령을 땅에 충만하라고 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식을 많이 낳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자식 많이 낳아서 망하는 경우가 없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먹여요? 하나님 먹이시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못 낳아요? 조금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도전들이 많이 있어요. 주일날 일하는 거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그런데 내가 먹고 살고자 주일날 일하는 것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 그건 위배되는 거예요. 일부러 안식일을 주셔갖고 일하지 못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일부러. 왜? 먹이는 건 누가 먹이셔요? 돈은 누가 벌게 하세요? 하나님이 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어서 회사가 안 돌아가요. 그럼 가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안 가면 당장 이번 달에 경제적인 타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아이 낳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셋은 낳으세요. 셋은 낳아야 되겠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아멘 하죠. 누가 아멘 하셨어요? 안 늦었어요, 원사님. 네, 그래서 진짜 이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식은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70년대 이런 정책이 실패한 게 있어요. 그렇죠? 산하 제한 정책.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게? 둘만 나 잘 기르자 이러더니 나중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이러고 그냥 뭐 하여튼 제가 그림을 좀 여러 그림을 보여드리려다가 그냥 심플하게 이건 신문 광고에 나온 거예요. 대한 가족교회 협회. 너무 이런 광고가 있었더라고요. 네, 셋날에 국권 그래서 요거 얘는 몇째예요? 셋째.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엄청난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왜요? 여러분 인구가 많아야 그게 경쟁력이란 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렇잖아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자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인구가 계속 줄어드니까 아이는 안 낳고 어르신들은 이제 계속 많아지니까 이 속도가 일본보다 30%가 빠르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무슨 문제예요? 산하 제한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저는 70년대 참 대통령께서 참 좋은 일 많이 하셨지만 이거 참 실패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자원력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주로 수입, 수출 이걸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막힌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내수, 그죠? 내수에서 이게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소비 인구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아마 어디 광고에 있을 거예요. 하나도 많다도 있었을 거예요. 예, 저희 장인 장모님은 이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둘만 낳으셨다고 예, 지금 후회하십니다. 예, 그 중에 한 명이 제 와이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 이슬람은 전도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방법 중에 그걸 이제 거룩한 전쟁, 그래서 한자로 성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자기들 말은 지하드라고 해요. 그 성전, 전쟁하는 것 중에 테러 일으키는 것도 지하드고요. 실제 아이를 낳아서 숫자를 넓혀가는 것도 지하드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아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막 어떤 집은 아빠는 한 명인데 그 식구 막 20명, 막 30명씩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늘어가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보다 훨씬 더 이슬람 인구가 많습니다.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기네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자, 두 번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명령의 땅을 어떻게 하래요?
정복하라. 땅 얘기가 이제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 창조 얘기 나오고 2장에서는 그것을 보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1장과 2장이 순서상이 아니고 1장을 말하자면 첨부한 이야기가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땅 얘기가 나와요. 4절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한 공기도 아직 불어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땅을 갈 사람이 필요한 것이 없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땅을 어떻게 하래요? 이제 일고 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정복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말이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여기 2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땅 이야기를 연관지어서 경작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경작하다. 이건 이제 영어로 cultivate인데 여기에서 무슨 말이 나온 거예요? 문화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아서 번성하면서 이 땅을 경작해 가는 거예요. 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만 일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제 그 경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일고 가는, 정복해 가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예술, 스포츠, 굉장히 중요한 게 교육, 또 환경 문제. 제가 여러분한테 종이컵 버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게 다 우리가 맡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맡은 분야예요. 문화를 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세상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경작해 가야 되고, 세 번째 명령으로는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려 가야 돼요. 예, 다스려라 이렇게 했으니까요. 자, 다스림은 통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 다스리는 권한을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을 다스려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분야를 어떻게 해요? 다스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중에 정말 그 성경을 잘 믿는 정치인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죠? 요즘 정치인들 보면은 제가 코미디 보니까 이런 거 나오더라고. 당신 이번에 왜 잘못 들어갔어? 거기 횟집이 아닌데 왜 들어갔어? 나는 횟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는 거. 국회. 거기 보니까 날로 먹던데요. 횟집인 줄 알았더니 날로 먹어가지고. 예, 그 참 뼈에 있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의식 있는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고, 의식 있는 경제인, 정말 좀 잘 벌어가지고 선하게 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한 어떤 기업의 그 오너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보통 기업이 사회 환원하는데 10% 정도 하거든요. 많이 해도. 그런데 그 사람은 50%를 환원하겠다 이렇게 공언했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기업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의식 있는 기업인이 나와서 잘 벌어서 잘 쓰는 거예요. 물론 예술, 스포츠 말할 것도 없고 교육 분야요 정말 중요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정말 좋은 선생님 나올 수 있도록, 의식 있는 좋은 선생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환경 문제에 좀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다스려 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다 같이 시작.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온 누리, 김누리, 그 다음에 정정무념이 있는 누리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알아. 이게 무슨 말인지.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모두 다 주님의 것인데, 이렇게 또 시편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115편 16절에 시작. 하늘은 주님의 하늘이라고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그 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일구고 다스려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건 안 좋아 그리고 버릴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실제 이 말씀을 디모데전서에서 하시고 계시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피아노 있잖아요. 우리 중세시대 보면 악기가 피아노가 없거든요. 그때의 악기는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천정이 높은 그런 데서 성가대가 찬양을 쫙 하는 거죠. 그럼 그 자체가 악기였어요. 그런데 피아노가 들어왔어요. 그 피아노 어디서 쓰는 악기인 줄 아세요? 술집에서 쓰던 악기. 그러니까 처음에 술집에 쓰던 악기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무슨 저는 세상적인 거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안 쓰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막 사역할 때요 드럼 교회에 못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럼을 본당으로 넣기까지 약 3개월이 걸렸어요. 일단 사놓고 그냥 냅두는 거예요. 사놓고 그 사람들이 그 식당 앞에다 드럼을 갖다 놨어요. 사놓고 오면 가면 왜 드럼이 여기 있냐? 그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럼을 본당으로 살짝 넣어놨어요. 그리고 안 쳤어요. 자리가 옮겨졌네? 이렇게. 그리고는 찬양 예배 때 한 달에 한 번 찬양 예배 때 딱 한 번 치고 말았어요. 지금은요? 왜 그래요? 그게 세상 악기라고 생각해서. 그러나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주관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사실 따지고 우리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존재다. 아니 선언하잖아요. 에베소 1장 1절.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됐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하자면 세례를 주는데 세례. 그래서 하나님 걸 가져오는 겁니다. 사람 세례 줘서 가져오는 겁니다. 물건 세례 줘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한번 사람의 형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누굴 닮았습니까? 그렇죠. 자 다시 한 번만 창세기 아까 읽었던 1장 26절 27절 하나님 말씀하시길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 우리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 아니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분의 형상으로. 자,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이래서 이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의 본성, 본질을 닮았어요. 영적, 지적, 도덕적으로 우리가 닮아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아주 어려운 말을 저희가 해볼 테니까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좀 기억해 두셨다가 이전에 우리가 주보 앞에도 제가 한번 해놨었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주보도 여러분 제가 정성을 다해서 만들고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있고 우리도 있는 속성이 있을 거예요. 맞죠? 자,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유적 속성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보겠습니다. 공유적 속성. 그렇지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게 있어. 그죠? 그를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자, 이것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비공유적 속성.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한번 맞춰보십시오. 하나님도 있고 우리도 있는 속성은 뭘까요? 그러니까 그 중에 그 공유적 속성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성실하신 거. 하나님 성실. 여러분 이 사람 참 성실해. 이거 누구 닮은 거야? 하나님 닮은 겁니다. 성실이란 말, 그 다음에 더 좋은 말 신실한 말. 신실.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신실. 신실이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럴 때 전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누가 맞춰보실 때 점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할 때 그 전제가 뭐가 왜 신실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데 뭐가? 뭐에 대해서? 그렇죠. 누가 그랬어? 약속 지금. 야, 잘 배우셨어요. 잘 배우셨어요. 약속에 변함이 없어요.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거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저 사람 신실해 그러면 참 이게 자기 마음 먹으면 끝까지 해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 닮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 좀 신실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약속 시간 잘 지키십시오. 전 정말 가능하면 잘 지키려고 100번 중에 한 번은 좀 미스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능하면 약속은 정말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뱉은 말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해요. 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약속 시간 그냥 괜히 5분, 10분 별거 아니게 이렇게 뭐 하지 마시고요. 그 회사 출근할 때도 요즘 그런 얘기 해요. 젊은 사람은 다 시간 되면 오고 옷 다 입고 있는데 있다가 시간 되면 가고. 근데 이전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시간 딱 되면 그때부터 옷 입는 거잖아요. 직장인들 어떠세요? 뭐 그런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어쨌든 출근 시간 옛날에 다 일찍 가서 먼저 좀 준비하고 다 그랬죠. 이거 약속입니다. 하나님 닮아서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 사랑.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이게 공의적 속성이에요. 또 인내하는 거. 하나님이 인내하신 분입니다.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참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참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공의적 속성이에요. 또 네. 많아요. 선한 거. 그렇죠? 선한 것. 또 거룩한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그걸 닮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우리가 닮은 것. 이게 다 공의적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도무지 가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 비공의적 속성 뭘까요? 창조는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전지한 거죠. 우리가 계속 110편, 139편 얘기 참 많이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심지어는 이게 너무 멋진 말 같아요.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 다 내 속을 알고 계신다. 멀리서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야, 전지하신.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자, 또 아까 전능하신 거. 하나님 못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못하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면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또 그렇습니다. 오, 멋진. 그럼 이제 하나님의 무한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 밖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십니다. 우리는 현재만 살아가지고 지금은 제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과거가 막 지나가. 맞죠? 그리고 미래를 막 땡겨.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놀랍잖아요? 예, 하나님은 그래서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이것과 함께 하나님은 편재성, 하나님의 편재성 그러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성령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다른 교회 그 시간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 미래 그분은 동일하게 계시는 거예요. 현재처럼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재성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독립성이 있어. 독립성. 그야말로 독립이니까 하나님 스스로 계세요. 누가 인정하면 계시고 없어 그러면 안 계시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 이렇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좀 우리다워야 된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된다. 맞죠?
자연은 좀 자연다워야 돼요. 다와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뒤틀리면, 깨지면 그 창조 질서에서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우리다울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회복될 때 우리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진 존재인데 하나님 없이 우리다울 수 있는가? 한계가 있는 거죠.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듯이 우리를 통해서 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하나님 누구신지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삶에 여러분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교회에서는 신앙이 있는 권사님이신데 그냥 집에서는 그냥 10원짜리 20원짜리 얘기하고 야단치다가 전화 오면 네 권사님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다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을 통해서는 이상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형상이 드러나고 집에서는 악마야, 악마.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이건 온전하게 회복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일터 안에서 여러분 삶 영역에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리프렉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래서 옆에 분 보면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 싶어요. 조금 오그라들지만 한번 해볼까요?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정현우 집사님이 지금 뭐라고 그 얘기를 했더니 안 들려 그러셨어요. 들리시는데 안 들린 척 하는 건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는 영상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옛날에 이런 찬양도 있었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했죠. 자, 오늘 우리 찬송가 425장을 불러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4절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도 유빈이가 합격했답니다. 새 직장에서 유빈이를 보면서 열심히 있는 게 저런 거구나.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는구나. 이런 게 드러나면 좀 좋겠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 간단한 헌신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부딪혀온 부분이 있다면요. 성령께서 여러분 주신 메시지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 주신 도전이세요. 붙잡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 주간 힘 주십시오. 성령님 동행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우리 같이 드립시다. 우리 1분 정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여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환경 모든 부분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직장이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상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 한 주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보호, 동행하심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과 일대 선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공동체와 속해 있는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인사 못하신 분들 일어나셔서